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코로나 상황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세 번 나누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총여신도회에서 떡국떡, 떡볶이떡,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한 팩에 5,000원이고 이익금은 전액 선교에 사용됩니다. 매번 이 강단에 아름다운 꽃 화분을 이렇게 헌물하시는 우리 천영숙 장로님, 그리고 또 이렇게 헌물하셔도 겨울철이라 금방 시들고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또 잘 관리해 주시는 우리 홍금숙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수도라든지 모든 것 동파되지 않도록 시설물들 잘 이렇게 관리하고 눈 오면 또 눈 쓸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여러 권사님들, 또 그동안에도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교회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마당에 외부인들이 이렇게 자꾸 주차하는데 이왕이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여기다 차를 놨느냐고 해도 또 할 거면 이왕 그냥 좋은 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날도 외부인들이 이렇게 차를 주차하시면 정중하게 이렇게 주일날 많은 차들이 출입을 하면서 혹 접촉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주일날은 여기에다 차를 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항상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고운 말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실 때에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조선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맛있는 이렇게 백설기 콩떡을 우리 천영숙 장로님이 코로나로 힘들어하실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 나누어 드리도록, 예배 끝나고 하실 때는 꼭 받아가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하나 더 갖고 싶, 그러면 더 달라고 하세요. 의외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보니까 넉넉히 준비를 했는데 좀 남을 것 같아요. 가시다가 하나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친 은혜 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받아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소병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이 온통 감염병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는 심령이 약해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 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한 우리의 만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비록 답답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의 기도에 눈물로 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 오직 우리 중심에 주님만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전한 사랑과 더욱 신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장하는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넘치고 주의 자녀로 본이 되는 수 있도록 주님처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가 2021년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같이 하는 선한 이웃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 삶에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 청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명석한 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는 유치부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봉사하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 지혜와 역량을 더하여 건강하고 신실하고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4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에 보면 나 솔로몬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또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는 일부터 해요. 뭔가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격, 이거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섰다고 죽이냐?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이지, 그 죽을 짓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죽일 수 있냐? 이게 논란이 있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은 지혜롭고 훌륭하고 정말 재판도 잘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만 그리고 있었는데 뭔가 좀 뉘앙스가 어두운 면도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이렇게 살짝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았다면서 정치적인 반대편에 섰다고 이런저런 이유, 그런 이유를 달아서 죽이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1000번제 드리는 솔로몬을 참 가상히 여기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랴? 뭘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분별력을 구하니 내 마음에 흡족하도다 하면서 분별력도 판단력도 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주십니다. 수지 맞는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진짜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탁월한 판단력, 분별력을 지니게 되어 스바의 여왕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 탁월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모든 면에 골고루 작동하지 않았어요. 선택적으로 분별력, 판단력이 작동했어요. 어떤 일에는 막 대단히 판단력이 높아요. 근데 어떤 일에는 맞아? 어리석은 거 아니야? 이럴 정도예요. 자, 그러면 분별력, 판단력이 올바로 작동된 사례를 든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두 여인이 서로 지 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애기다고 둘이 막 다투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두고. 막 서로가 막 너무너무 막 자기 애기라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거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그냥 금방 탁 밝혀내지만 그 당시에는, 솔로몬 당시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아주 명석하게 재판을 하죠. 저 아이를 반으로 딱 쪼개서 반쪽씩 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가만 안 돼요. 쪼개면 차라리 저 여자한테 다 주세요. 그게 진짜 엄마잖아요. 이런 재판의 모습을 참관한 스바의 여왕이 박수치면서 과연 듣던 대로 솔로몬은 정말 분별력과 판단력이 대단하다. 주변의 왕들도 그 재판 얘기를 듣고 과연 정말 솔로몬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대단하다 칭송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분별력과 판단력이 올바로 작동되지 아니한 사례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왕궁 건축이요. 왕궁이라고
해봤자 지가 사는 집이죠. 말하자면 솔로몬 지가 사는 집이에요. 아니 왕궁 건축이 뭐요? 목사님 왜 그게 뭐 어째서요? 예를 들을게요.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못하니까 세금을 못 내.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막 몇 번씩 나눠주다 보니까 나라가 재정이 바닥이 났어. 국고가 바닥이 났어. 돈이 없어. 그런데 돈이 없는데 청와대를 막 그냥 아주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게 호화판으로 누가 욕을 안 하겠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막 백성들한테 막 세금을 막 매겨. 너무너무 막 과중하게 백성들한테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청와대를 막 과도하게 호화스럽게 짓는다면 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 욕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성전을 짓느라고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성경에 나와요. 7년 동안 성전 짓느라고 막 돈 다 썼어요. 이제 나라 돈이 없어. 그런데 백성들한테 막 가지가지 명목의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엄청나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 집을 정말 호화판으로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금, 은, 상아, 백향목.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이거 보고 솔로몬 야 지혜롭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이렇게 지금 국고가 바닥이 났는데 백성들 어려운데 이렇게 세금을 막 과중하게 걷어가지고 지 왕궁을 저렇게 호화롭게 짓는 그 솔로몬 도대체 판단력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 솔로몬 분별력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왕이 되면 이 세 가지는 조심해라.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둔다는 이야기는 군사력을 키운다는 얘기고, 군사력을 많이 키우면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될까 봐. 아니 왕이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 왕이 군사력이나 자꾸 의지하고 핵무기나 자꾸 의지하고 이러면 되겠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가 많으면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겠죠. 그리고 또 아내가 많으면 허탄한데 정력을 낭비하겠죠. 또 아내가 많으면 무슨 폐단이 있느냐. 그 많은 아내를 이웃 국가들 왕들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정략 결혼을 통해 사돈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서로가 침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서로가 공격을 안 하겠죠. 사돈 관계 맺으면.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의 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내 많이 두지 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먹을 게 많고 저금 통장에 두둑하게 돈이 쌓이고 그러면 하나님 덜 찾는 그런 묘한 습성이 있어요. 예. 우시자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이 됐는데 나중에 권력을 갖고 돈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 은금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고 그러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신명기 때부터요. 신명기 때부터 쭉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옵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구전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어요. 들어. 병마를 많이 두지 마.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은금을 많이 쌓지 마. 이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다 어겨요. 다 어겨. 안 지켜. 야, 병마를 많이 두지 마.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외양간을 4만 개나 지어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마국간 4만 개나 짓는다는 이야기는 병마 많이 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겼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비를 700명, 빈궁을 300명, 세상에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도 어기죠? 그것도 어겨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도 어겨요. 솔로몬이. 자, 역대하 9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이 세상 모든 왕들보다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은금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 어겼어요.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하찮게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는 흔해 빠졌다는 얘기나 똑같은데 사실은요, 귀한 것들이에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긴다? 그러면 매 맞았어요. 징계를 받았어요. 이건 뻔한 공식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몰라. 그거를 분별을 못해. 이거를 판단할 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판단력이, 그런 분별력이 솔로몬에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잘 봐요.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분별력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그 분별력이 탁월하게 작동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작동되지 않아요. 뭔 뜻인지 알겠죠? 요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건지 아닌지 몰라.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지 아닌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11장 11절, 나라가 쪼개져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쪼개집니다.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선포합니다. 솔로몬에게 뼈아픈 말씀을 주십니다. 뼈아픈 말씀. 그래서 결국 그대로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거,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4절, 열왕기상 11장 23절, 이 두 기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에돔 사람 하닷을 붙여서 끊임없이 괴롭히게 만드세요. 어쩌다가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힘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리아 왕 르손을 솔로몬한테 붙여서 끊임없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꾸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하면서도 분별할 줄을 모르고 판단력이 없고 그런 솔로몬에게 나라를 쪼갰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것을 뺏어서 딴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평생에 대적자가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다. 이거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 성경은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 옛날 얘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아야 돼요.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꾸 만약에 하나님 말씀 자꾸 어겨,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을 몰라. 도대체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징계하실 수가 있냐? 첫 번째,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뺏어서 딴 사람한테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 아니면 내 자녀에게 평생 괴로운 일이, 대적자가 끊이질 않고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솔로몬처럼 어떤 면에서는 아주 탁월한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나는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들은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하고 다 정말 그래도 좋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목사들도 많구나. 나는 그 일부 목사님들이 진짜 정말 훌륭한 점이 있어요. 뭐가 훌륭하냐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술,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막 매료시키는 그런 그 뭔가 능력, 나는 도저히 못 쫓아가. 진짜로 훌륭하고 탁월한 천하제일의 책략가인 제갈량도 와서 울고 갈 정도로 그런 탁월한 점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제가 실망하는 건 뭐냐면, 저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왜 모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건지 아닌지 왜 판단하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 교회에 욕을 먹게 하고 전도길이 막히게 하는 건지 그거를 왜 모를까? 집사람하고 둘이 소파에 앉아서, 저 요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뉴스나 신문이나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맨날 싸워서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어쩌다가 둘이 앉아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게 자막이 딱 떴는데, 개신교회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런 기사 타이틀, 이거를 읽고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됐나?
교회 이제 지긋지긋하다니. 근데 그 다음 장면에 화면에 뭐가 뜨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간판, 그 간판 거기에 막 계란을 집어던져 가지고 계란이 깨져서 그 노른자, 흰자 뭐 이게 지저분하게 주 예수라고 하는 그 글자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구동성으로 둘이 똑같이 하는 말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부끄럽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하겠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 코로나 이거 뭐 특별하게 제가 한 거 없는데 누가 보면 목사님 뭐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그냥 살이 쭉 빠져요. 4kg가 빠졌어요. 하도 걱정하니까, 하도 고민하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전한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방역 당국에서 정말 귀가 닳도록 그렇게 모여서 밥 먹지 말고, 모여서 통성기도 하지 말고, 합숙하지 말고,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좀 조심해라.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세상에 안 들어. 결국은 교회가 엄청 여러분 보세요. 신문에 댓글 좀 보세요. 읽을 수가 있나? 진짜 정말 읽을 수가 있나 보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 이렇게. 그러니 전도끼리 안 맥히겠냐고. 전도끼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 그냥 계란 던지고 있잖아요. 사회로부터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으면 무슨 전도가 되겠으며 무슨 영광을 나타내겠으며. 지난 주일날 아침 7시 반에 제가 아침 7시 반에 교회를 왔더니 우리 주차장에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어요. 이거 7시 반인데 누가 벌써 교인들이 왔을 리는 없고 분명히 주변에 주민들 차인데 전도사님 보고 여기 좀 빨리빨리 전화 좀 해서 오늘은 지난 주일날 우리 20% 이내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여기 빨리 좀 차 좀 이동시켜 달라고 좀 전화 좀 해라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오셔서 차를 이동시켰어요. 근데 한 분은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는데도 또 안 받아. 문자도 안 보는 건지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1부 예배 끝나, 2부 예배 끝나, 3부 예배 끝나 다 안 받아. 정말 진짜 대꾸도 없어.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보니까 그 차가 또 그냥 있어. 낮에는 출근했다가 저녁에 또 와. 또 화요일날 낮에는 없었는데 저녁에 새벽에 와보니까 또 있어. 근데 목요일날 보니까 그 차가 또 있어요. 7시 반에 기도하는데 싹 스쳐가는 생각이 뭔 생각이 드냐면 석이나 김 목사 네가 저 차
차주한테 정중하게 미안하다, 용서를 빈다 하고 문자를 해라. 혹시 요즘에 이 교회의 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무슨 억하심정을 가졌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17가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이번 주일에도 또 차를 무단 주차하시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실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 일요일에는 그렇게 차를 무단 주차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주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중하게 문자 보냈습니다. 그 문자 보내자마자 정말 총알같이 답장이 왔어요. 총알같이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지난주 일요일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불편 겪으셨을 교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요일만큼은 주의하여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 배상. 그래서요, 아니 그렇게 여러 사람이 문자 보내고 전화해도 정말 하나 대꾸가 없더니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와 다릅니다 했더니 총알같이 답장이 오는 이거를 보고 제가 어떤 판단이 들었냐면, 아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구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교회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변 사람들 전도가 되겠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이게 쉽겠나?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고 예전처럼 이렇게 그렇게 평탄하게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앞으로 교회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미래학에 관한 책 4권이 있어요. UN에서 CIA에서 또 미래학자들이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박영숙 박사가 이게 쓴 미래학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서 다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62페이지예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부흥은커녕 극심한 침체기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640만 명이 은퇴하는 2028년경이 되면 교회 헌금은 반토막이 나면서 목회와 선교의 엔진이 꺼질 것이다.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교회의 헌금 반을 차지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은퇴하면 그 헌금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는 그냥 터무니없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은퇴하면 헌금이 줄지요. 당연히. 앞으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빚을 해결하지 못해 파산하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다. 많은 교회가 통폐합될 것이다. 나는 이거 미리 예견했어요. 나는 이거 미리 예견하고 우리 지금 재산관리위원회 만들고 있죠. 이거 대비하고 있죠. 교회 합종연행 통폐합되는 거 분명히 와요. 머지않아 와요. 그 밑에 내려가면 목회자들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례비로 살아가야 할 이런 어두운 보고들이, 어두운 미래 예측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이렇게 돼도 좋은가요? 이렇게 돼도 진보 보수 편에 서서 그냥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면서 교회 망해가도, 교회 문을 닫아도, 교회 이렇게 복음의 길이 막혀도, 여러분,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미래의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생사가 달려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돼.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하면 욕을 먹는지 왜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길이 막히는지 왜 그걸 몰라? 왜들 그러냐고요. 왜들. 이제는요,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춤출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대. 어두운 그림자, 이것이 그 치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징계를 받고, 이런 치부가 이렇게 수면으로 떠올라서 그래서 정말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런 전철 밟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 신앙인들이 솔로몬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신앙, 이 솔로몬의 이 사람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전철을 또 밟고 가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길이 열리고, 우리 뒤따라오는 교회들도 영광을 얻게 되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욕먹을 짓은 하지 말자. 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은 하지 말자. 교회의 전도의 길을 막는 일은 하지 말자.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이 환상에 빠져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되돌아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에만 빠져 춤을 추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두운 면도 반면교사 삼아서 정신 차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오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데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온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